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디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벽 뒤에 숨어서 나태했던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열심을 내므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500독 통독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함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은밀한 가운데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도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준비된 동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에 부임하여 첫 말씀을 전하실 전지영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에서의 사역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 어려움 없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여 있는 성도, 모든 이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 새해 수요 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으라, 찾으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기쁨입니다. 먼저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랜 시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쾌락 또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더 큰 갈증을 안겨주었을 뿐이며,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쾌락 또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더 큰 갈증만을 안겨주었을 뿐이며 지속적인 욕구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쁨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욕구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욕구를 내어놓았을 때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장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욕구는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기준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용기를 구하면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힘든 시련을 우리 앞에 놓아 두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일반적인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더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확신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마저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 말씀 12절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선 내용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거나 결론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즉, 앞선 내용인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 대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타인보다는 우리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삶은 마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나를 더욱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의해 근심과 걱정, 불안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의해 근심과 걱정, 불안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러한 죄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타인에게 받지 않아도, 타인이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된 본성에 대한 극복의 경험은 더욱 특별한 만족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욕구의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남에게 베풀고 남들을 대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를 들어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남에게 베풀고 남들을 대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형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미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현실에서 당연히 좋은 상황과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넓은 문은 마치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욕구가 충분히 만족될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기쁨으로 변장한 일시적인 쾌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순간적인 쾌락으로는 우리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만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우리의 욕구가 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때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그러한 대접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살아갈 때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기심을 우리가 극복하여서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한 계산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대접하는 삶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기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우리의 욕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가치 있는 기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여서 좁은 문, 협착한 길 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쁨이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속아서 넓은 길을 찾고 넓은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좁은 문, 협착한 길 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셔서 십자가에 목숨마저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